시편 3편 펴주신 상태로 함께 말씀을 하나씩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피셨죠? 네. 네. 1절과 2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아멘. 어, 그 시편 3편 그 1절 위에 보면은 이 시가 어떻게 누가 지었는지 나와 있죠? 뭐라고 써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써 있죠. 다윗이 이 시편에 지은 시가 한 78개 정도 됩니다. 거의 반 이상을 다윗이 이제 시편을 좀 짓게 됐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오늘 같이 묵상할 시편 3편입니다.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가장 좀 힘들 때 만든 시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이 만든 노래입니다. 압살롬이 누구죠?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지금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의 권력을 쟁취하고 지금 반역한 거죠. 아버지를 배반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지금 도망을 가고 있으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남도 아니고 지금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자기 자리를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고 지금 아버지에게 생명의 위협을 줘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다.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그죠? 지금 다윗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떠나서 다윗에게 등을 등지고 이제는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물며 다윗의 충신이었던 부하들마저 압살롬 편에 붙어가지고 다윗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참 솔직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현실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진실되게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께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처한 지금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자 그러면 굉장히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우리가 사극을 하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 다윗처럼 진실되게 솔직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아주 힘듭니다. 나의 대적이 정말 많습니다. 나를 일어나 치려고 하는 원수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2절을 보니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넌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는 가망이 없어. 이제 다윗의 시대는 이미 한물 간 거야. 구원받지 못할 거야. 아주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처한 어려움입니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다윗이 왜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을까요? 왜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저지르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지금 대적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다윗이 범한 죄의 결과물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간음도 하고 살인도 저질러요. 왕이요. 그거를 바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거를 또 감춰요. 그러다가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왜 바세바를 범하고 왜 우리아까지 죽입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 비린내가 날 것이다. 그리고 이 백주 대낮에 당신의 첩을 이 원수가 법탈할 것이다. 그런 굉장히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죄의 결과 때문에.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선지자의 예언처럼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형제끼리 서로 죽이는 그런 아픔도 발생하고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압살롬이 배신을 해서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이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그런 흉악한 일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이 본인이 잘못해서 지금 본인이 범죄해서 본인이 실수해서 이런 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참 많이 당하죠. 근데 고난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범죄해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건 좀 거룩한 고난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겪는 고난이 뭐죠? 첫 번째예요. 본인이 실수해서, 본인이 범죄해서, 본인이 선을 넘어서 지금 이런 결과물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 고난이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다윗도 그거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주님께 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사람들이 고통을 만나면 포기할 때가 있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윗한테 끝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다윗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본인의 범죄로 이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의지할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넘어져도 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실수해도 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 할지라도 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때 사탄은 또 우리를 유혹하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냐? 하나님도 너 버렸어.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 거야. 지금 주변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여러분 설사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답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정말 절체절명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얼굴이 좀 뻔뻔스럽게, 그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여러분, 셀라가 뭘까요? 셀라의 뜻은 시편에 종종 등장하지만 이 뜻은 목소리를 높이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대부분이 다 노래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니까 다윗이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분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기도가 좀 잘못 나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그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어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이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방패이신 거, 여러분의 편이신 거 확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의 원수다 이러면 얼마나 슬퍼요. 근데 주님은 나의 편이고 항상 팔이 안으로 굽듯이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신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십니다. 믿으시죠? 다윗이 지금 본인이 잘못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광채이십니다. 나의 빛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저는 특별히 세 번째 고백이 너무 좋은데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이다. 지금 다윗이 머리가 떨궈져 있어요. 아들이 배신했죠. 죄악의 결과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끝났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고개가 떨어졌죠. 얼마나 지금 수치스럽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가 하는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에요. 풀 죽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고개 들어, 목이 곧은 백성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눈을 들어 나를 봐.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우리 힘으로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기도 안 될 때 있죠? 그때 아무리 용서도 기도 안 돼요. 그때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기도하도록 은혜 주셔야지 기도할 수 있고요. 주님이 예배하도록 은혜 주셔야지 예배할 수 있고요. 주님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야지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머리를 든다 이 표현을 하실 때, 사실 여러분, 이 고개가 숙여지고 머리가 딱 떨궈지는 이 사람들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저는 이 노년의 남성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이제 일도 이제 할 게 없고, 그럴 때 남자분들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거든요. 제가 가끔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보면 이 어깨가 축 내려앉아 있고, 여러분들의 아버님들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하나님, 그들의 머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이 쇠하고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전처럼 영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남성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빠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빠들이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가장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가장이 일어나야지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들의 남편분을 위해, 아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게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다윗은요, 지금 기도하면서 이미 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찾아보면 이런 말씀 있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거 정말 믿으세요? 우리가 이런 확고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 얻은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될 것이다. 이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셀라, 목소리를 크게 외쳐라. 응답하실 것이다. 찬양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의심하잖아요. 설마 이러면서, 그죠? 가끔 우리는 기도 응답되면 너무 놀래요. 깜짝 놀래요. 와, 응답이 되네.
사실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거든요. 아멘.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이런 얘기 되게 유명한 얘기지만 응답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응답, yes. 우리가 싫어하는 응답, no.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싫어하는 응답, 기다려라. 그죠?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그 세 가지로 다 응답하세요. yes 하시든지 아니면 no 하시든지 아니면 좀만 더 기다리라 이렇게 하시든지. 어찌되었든 우리가 그 응답을 사모하고 확신 있게 다윗처럼 선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야물딱지게 기도한 다음에 다윗이 5절과 6절 보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저는 이 5절 6절이 너무나 좋아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도망가고 있어요. 누가 배신했어요? 아들이 배신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누가 손가락질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다윗은 끝났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너무나 그 믿음 속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아들이 배신했죠. 도망가고 있죠. 지금 너무나 수치스럽죠. 부하들이 막 다 등을 돌렸죠.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개 들어 주를 바라본 다음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이 히브리어는요 그냥 낮잠 잤다는 게 아니에요. 푹 잤다라는 거예요. 절대 잘 수 없는 상황이죠. 너무 힘들어서.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호와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아주 꿀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일 설교 때도 2부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어요. 크리스천들은 꿀잠을 좀 자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근심 걱정은 다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거든요.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잠이에요. 잠을 잘 못 자요. 생각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밤에 딱 누우면 너무 머리가 복잡해요.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다윗처럼 힘드신 분 계세요? 네, 안 계시죠? 지금 뭐 자식이 배신해서 도망자의 신세 없잖아요. 그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평강 가운데 깊이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우리한테 이런 샬롬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주무세요. 네, 괜히 이상할 때 자지 마요. 그러니까 밤에 안 자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불 끄면 좀 잘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홍콩에 와서 지난 몇 달 동안 참 잘 자요. 그래서 기분이가 좋아요. 아주 기분이가. 이 사람이 잘 자면 그게 뭐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단잠, 다윗처럼 폭풍이 막 쳐도 막 집안이 무너져도 그냥 무너지면 안 돼요. 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이 더 대단하죠.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지금 사방이 적인데요. 다윗이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천만인이 나를 지금 포위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아니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배짱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배짱이 좀 있어야 돼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천만인이 나를 지금 불러 진치고 포위하고 협박을 해도 나는 까딱하지 않는다. 이거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는 겁이 참 많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기뻐하세요. 우리 온사랑교회가 착하지만 담대했으면 좋겠고요. 겸손하지만 강했으면 좋겠고요. 왜요?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패배자처럼 걸어가면서 이런 노래를 이런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서 지금 급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담대하게 외치면서. 이게 바로 반전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고개가 들려지면, 은혜가 임하면 이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예배 때마다 이런 반전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혼자 여기서 찬양하면서 그런 상상했어요. 예배를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달랐으면 좋겠다. 우리가 패배자처럼 들어와도 나갈 때는 승리자처럼 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고민이 많아서 들어와도 나갈 때는 샬롬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예배의 은혜와 예배의 권능이 저희 공동체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얼떨결에 왔어도 은혜 받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개를 들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매주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참 놀랍습니다. 그죠? 지금 패배자의 모습으로 걸어가면서 갑자기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떤 환경에 살아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할 수 있는 말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선포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러분의 환경을 향하여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의 상황을 향하여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일어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행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좀 행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멋있게 선포하는 기도들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확신이죠. 이건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게임 끝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승리의 확신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요?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미 꺾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간구가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거죠. 원수의 뺨을 이미 치셨고 악인의 이를 이미 꺾으셨다. 이를 좀 뽑아주세요. 뺨을 좀 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치셨고 이미 꺾으셨다. 이미 사탄은 패했다. 아멘. 그러면 사실 다윗이 지금 되게 뻔뻔하잖아요. 지금 사실 자기가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담대함이 어떻게 나올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은요 약속을 믿었거든요. 소망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하셨죠? 너희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 약속을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다윗이 성전에 대한 꿈을 꿀 때부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 약속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아멘. 에베소서 말씀 보면 우리가 이 기업의 영광의 능력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유업을 이어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 나를 통해 이런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 때문에 담대하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다윗이 복을 구할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여전히 이 확신 가운데 언약 가운데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저는 이 시편 3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참 제가 보면 기도 잘해요. 그런 시편 보세요. 기도 참 잘해요. 아주 솔직하고 진실되게
할 얘기 다 하고 막 따질 거 다 따지고 때로는 하나님께 삿대질도 하면서 나중에 물론 또 수그려지지만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게 혹여나 내가 잘못해서 찾아왔다 할지라도 나의 실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거기에 정죄당해서 절망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처해 계십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다윗 같은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다 힘들죠. 인생이 쉽지가 않죠. 막막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시고 또 관계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또 상황적으로 어떤 막막함이 있으십니까? 사탄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너 이미 끝났어, 소망이 없어 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정죄했거든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내 머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다윗처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우리가 힘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패배자처럼 그냥 주저앉아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그 기업의 영광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일어나서 여호와여 행차해 주시고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